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경제는 빚을 갚지 못해 사업을 접겠다고 신청한 기업의 수가 5월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심이 깊어하는 시기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우리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폭망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욥인데요. 욥이 폭망하는데 걸린 시간은 요즘처럼 몇 개월이 걸린 게 아닙니다.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 많던 수만 마리에 해당하는 가축과 수많은 종들, 그리고 10명의 자녀들, 이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부인마저 떠나갔고 자신의 건강마저 잃어버렸어요. 게다가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논쟁으로 욥의 마음을 더 괴롭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은 누구 하나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었어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그 관계가 서먹해지지 않도록 평소에도 그의 마음을 잘 지켰어요. 그러다 보니 욥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무척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일상이었어요. 그가 문제가 없을 때만 하나님을 찾았고 평안이 지날 때만 하나님과 소통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잃은 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상황 가운데 욥은 평소에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자,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어찌하면이라는 단어의 어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욥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은 무척이나 간절했어요.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할 말이 많았어요.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탄식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싶었고,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욥이 하나님께 대답을 요구한 것만은 아닙니다. 질문을 한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를 원했어요. 자,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이것을 표준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그분은 무슨 말로 내게 대답하실까?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까?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대했어요.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어떻게 하신다고요? 따라합시다. 내 말을 들으시리라. 그렇습니다. 내 말을 들으시리라. 허구경이 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중얼거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나에게 답변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 묻고 들으려고 했어요.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려고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욥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욥에게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이때의 소통은요, 오늘날과는 좀 달라요. 많은 경우에 육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욥이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을 거라고 추측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책으로 기록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주 육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욥기 38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에도 하나님은 육성으로 욥에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항상 육성으로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도 하십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해요. 실제로 육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간증하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소통을 한다고 말하고 자기에게만 늘어놓는다면 우리는 그가 소통을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마음이 답답해서 누군가를 만나러 갔는데 정작 내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하는 말만 2-3시간 듣고 온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더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소통이 아니잖아요. 소통이란 일방통행이 아니라 양방향 통행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몇 시간 동안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시고 하실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성경을 펼쳐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느끼는 감정과 생각이 있어요.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00%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통이 된다. 소통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과의 소통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요 굉장히 크고 놀랍습니다. 깊은 우울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푹 치시면요 내 안에 힘이 나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을 푹 치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누가 경험했을까요? 욥이 경험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가 느꼈던, 그가 받았던 그 감격과 기쁨과 그 힘을 욥이 평소에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자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극심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도 마음의 동굴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이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자주 만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들었던 욥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이것만 보아도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지 느껴지시죠? 느껴져야 되는데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앞으로 갔는데 보이지 않고 뒤로 갔는데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혹시 왼쪽에서 계신가 해서 가보면 거기에도 안 계시고, 오른쪽에 계신가 해서 오른쪽으로 가도 거기도 안 계시는 거예요. 혹시 이런 상황을 겪으신 분이 계십니까? 이때 느꼈을 그 욥의 그 마음의 답답함과 그 막막함을 어떻게 우리가 말로 헤아릴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도 답답할 때가 있어요.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막힘이 아니라 내 상황이 힘들어서, 내 일이 풀리지 않아서 답답하고 막막할 때는 있어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형편이 되지 않을 때 막막합니다. 답답해요. 하지만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말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말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나의 답답한 마음과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 마음도 하나님께 말하면 풍선에 그 바람이 서서히 빠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조금씩 안정이 돼요. 그런데 욥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소 하나님과 대면한 사이였다면 그런가 보다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상황이 풀리지 않아 답답할 때도 있고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답답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비하면 그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해요. 물론 감사하게도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적은 없어요. 이후에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끔찍하거든요. 왜 그것이 끔찍하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 감정은요, 너무 못이 아프다. 발이 너무 아파. 피가 흐르는 내 머리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아프셨겠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셨겠죠.
살이 찢겨지는데 어떻게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프다, 예수님께 너무나 고통스럽다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호칭을 변경했어요. 왜요? 십자가상에서는 예수님이 아들로서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진 저주받은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지금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상한 존재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에요. 저주받은 존재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죄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잔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욥이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이 막막하고 답답한 하나님과 단절된 이 느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고, 이 정도로 고난을 당하고, 이 정도로 아픔을 당하고, 이 정도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든 하나님을 떠나든 둘 중에 하나예요. 아, 내가 힘들어서 교회 왔는데 별 수 없구나. 하나님이 계신 게 뭐가 계시냐? 라며 안티 기독교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최악의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의 믿음은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자,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할 수 없었어요.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알고 있다고 고백한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하여서 나를 단련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음에도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하고 계신 거라고 믿은 거예요. 왜 단련하신다고요? 따라합시다.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했어요. 우리가 보기에 욥은 이미 순금 같아요. 그렇죠? 욥기 1장 2절을 보세요. 욥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완벽한 사람이에요. 악에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인정하셨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는 지금도 순금 같아요. 이 고난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붙잡고 있는 이것만 보아도 그는 이미 순금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해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여전히 순금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순금이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단련의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순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금같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금을 주신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고난 뒤에 심판 때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믿음을 지켰구나. 네가 내 앞에 정직하구나. 네가 내 앞에 정결하구나. 네가 끝까지 나를 의지하는구나. 그러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 상황은 주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상황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과 같이 의로움이 시험받는 상황이든 연약한 우리의 죄로 인한 상황이든 하나님은 그 시간을 결코 헛되게 보내지 않으세요. 그 시간을 단련의 시간으로 우리를 위해 사용하십니다. 어떠한 영광도 단련의 시간이 없으면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단련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내일 일을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내일은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순금이 되어 가는 중입니다. 내 삶의 고난, 역경, 시련, 그 모든 것은 나를 단련하시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임을 기억하고 그 시간을 피하지 말고 그 시간을 회피하지 말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그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